오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또 실행, 미래화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지만은 렘넌트는 기도 24, 25 영혼의 바통 속에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후대에게 넘겨지는 미래화 제자가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렘넌트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작품이자 또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또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있고요. 또 렘넌트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의 흑암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복음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죽은 자들을 또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이게 놓치면 그렇죠. 놓치지 않고 빛의 자녀의 그 축복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속에 렘넌트를 보내사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망대. 그래서 우리가 망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망루에 높이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매일 매 순간마다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3캠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항상 인도를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의 응답을 바울은 항상 누렸습니다. 먼저 질문하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면서 빛이 증거되고 우리가 먼저 1:1 하나님과 나와의 캠프가 시작되는 게 우리 최고의 비밀입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장소가 나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릴 때에 이 빛이 임하면서 그 곳에 흑암이 꺾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성령의 역사 따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오빌로, 카카가 돌아오고 루디아, 야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만남의 축복을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은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라. 작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전도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분명한 그러한 축복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필요합니다. 물론 꼭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실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앞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앞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또 정복하고 성취되어지는 CVDIP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나의 것으로 또 붙잡혀지고 또 우리의 5가지의 그 확실한 CVDIP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되리라의 응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 작은 것부터 누리면서 실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문제 사건 앞에서 답을 얻고 아침에는 힘을 얻고요. 확인하고 저녁에는 답을 얻는 그러한 정시기도가 매일 이루어진다면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렘넌트들이. 그러나 이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실행하고 진행되어지면 그것이 쌓여서 굉장히 엄청난 뭐가 됩니까? 나의 체질이 됩니다. 뿌리가 내려지니까 체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를 본 자가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도 시작됐던 것처럼요.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되면서 전도의 문, 말씀 성취의 문, 또 제자의 문이 열리고 지속적으로 또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러한 성경적인 전도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본론의 오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계를 내다보며 RUTC 운동을 회복해라. 지금 작년에 한 1년 정도 딱 된 시기에 이 말씀인데요. 27차 렘넌트 리더 수련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처음에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매사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그때 한번 성지순례 겸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이렇게 대문에 보면 문 설주에 이렇게 저 벽에 하얀 회칠을 한 벽이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이렇게 유리병 안에다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똘똘똘똘 적어서 말아서 그 안에 넣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설주에 기록하라. 문에 이렇게 넣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론 각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목과 또 이마와 내 미간에 붙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각인운동 광야를 가면서 지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이 많은 구름 기둥과 만나와 이런 거와 또 홍해를 건넜을 때에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그 광야길에 물이 솟고 물이 다 먹고 마시고
통과했던 40년의 그 역사를 또 새롭게 후대들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가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 말씀과 여호와가 함께했다는 이 광야 운동, 이것을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바톤을 우리가 쥐고,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경기하는 자가 바톤을 쥐고 400m 경주를 할 때에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이렇게 바톤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톤을 전달하지 않으면 또 선을 넘거나 하면 경기에 또 규율을 어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겠죠. 실격을 당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들고요? 바톤을 들고, 언약의 바톤을 들고 세계에 보고 말한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한다는 그 최고의 임마누엘을 각인시키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미스바 운동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상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문화로,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사람 손에서 건져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레로 그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빼앗겼던 성읍 회복하게 하시고요. 그 아모리 족속과 함께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흑암이 꺾이는 미스바 운동의 우리가 또 주역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도단성에 모여라. 지금 현재 하면 RUTC 운동과 똑같은 도단성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파수꾼 운동입니다. 파수꾼은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이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성삼위 하나님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바 되었고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각인 운동, 미스바 운동,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도단성 운동, 말씀 운동, 파수꾼의 그 기도 운동, 이렇게 우리에게 쭉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RUTC 운동을 회복하라라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회당 운동입니다. 회당 운동은 바울이 가장 잘했던 사도행전 17장 1절의 셋들 운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선포하는, 또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8장 4절 회당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바울이 회당 운동, 저자 운동, 항상 렘넌트 운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응답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여섯 번째는 RUTC 운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거 확신하십니까? 네, RUTC 운동. RUTC라는 뜻은 뭡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렇게 RUTC죠. 약자를 앞에 해서 통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고 훈련하면서 그런 모임을 RUTC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곳곳에 회당운동, RUTC 운동이 일어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RUTC는 또 무슨 뜻이냐? 지금 계속 10몇 년 전부터 쭉 말씀하고 계시죠. 원단 말씀에 한 25년, 올해 25년의 주제가 제1 RUTC 운동이라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1, 2, 3 RUTC 운동. 이렇게 되면 제1, 2는 우리가 알다시피 RUTC 운동은 모으는 운동. 함께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잠자는 자를 다 깨우셨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그게 다 모으는 운동입니다. 모아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제1 모으는 운동이 제1 RUTC 운동. 제2 RUTC 운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렘넌트들을 흩어지게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정확하게 하면 후대들에게 렘넌트 운동으로 파송하는, 흩어지는 운동. 그럼 제3의 RUTC는 그 운동은 치유와 서밋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이 사실이 흑암이 꺾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확인하는 제자가 세워져서 더욱더 든든한, 그래서 제1, 2, 3 RUTC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러면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요. 지금부터 두 번째는 세계를 살릴 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1망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7망대는 나의 기업이 되게 지금부터 준비하라. 또 7여정이 나의 작품이 되도록, 7이정표가 유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남길 것을 준비하라. 렘넌트는 커서 선교사와 목사의 님의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비밀결사대다. 비밀결사대라는 뜻은 아시죠? 특수요원처럼 보이지 않지만 비밀결사대로 생을 걸고 정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자로, 3제자의 축복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비밀결사대는 로마서 16장에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영적인 그 인물이 되어서, 물론 보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요. 제3제자의 비밀결사대로 영적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비밀결사대. 또 렘넌트들을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을 하는 홀리 메이슨이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제자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단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또한 렘넌트들은 묵상운동과 치유운동,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역, 바톤을 전달해서 우리 주역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치유와 세 가지 뜰로, 또 네 번째는 금토일 시대에 완전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계를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많은 분량이 있었지만은 함께 오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오늘 작은 것에 실행하면서 미래화의 제자를 우리가 언약의 바톤으로 정확하게 기도 속에서 또 그들에게 또 RUTC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며 또 제2의 시작으로, 전환점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지금 여름 렘넌트 캠프 원네스 기도회로 모여졌고요. 또 앞으로 8월 달에 2번 지속 있을 예정입니다.
초등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캠프도 하고 초청되어서 만남의 축복이 그곳에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또 펼쳐질 것입니다. 또 리더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덕평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WRC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모이고 또 파송되고 또 그들이 치유와 서밋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제자의 비밀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기업과 작품 유산을 실행하여 영원한 것을 후대에게 넘기는 미래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빛의 파수꾼으로 세계를 살리는 RUTC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